사실 12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21년도 첫 예배가 다시 한번 또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 예배이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함께 또 들으면서 그동안 한 2달 정도 함께 들어왔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삶에 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40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를 1장부터 39장까지로 첫 번째 부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 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맨 처음 이사야 설교할 때 다루었던 53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종이 등장하면서 그 종을 통해 거룩한 씨, 그리고 그루터기, 그리고 한 아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씨의 개념이 계속 확장되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실 것임을, 그가 우리 가운데 참된 구속자로 오실 것임을,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벌 이런 걸 다 그분께서 다 가져가시는 걸로 결론이 지어짐을, 그리고 나서 그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가 오늘 이사야 66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믿어서 뭐냐는 거죠.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66장입니다. 자,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은 나의 의자인데 그 땅은 내 발판, 발 놓는 곳인데 근데 니네 이거 어떻게 짓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겠다고? 그럼 지어봐. 니네 하늘까지 지을 수 있어? 이러한 식의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세요. 그럼 이게 성전 짓지 말라는 걸까요? 근데 이 얘기를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함께 좀 잠깐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 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광야 공동체 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이 아직도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다윗 왕이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거하는 곳은 최고급 아파트야. 너무 좋은 데야. 타워팰리스야. 근데 하나님은 저기 천막 같은 데서 사시네. 이게 다윗 왕의 마음이 너무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 마음에 너무 찔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천막에 사실 수 있어? 이러한 표현을 해요. 그때 이 나단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5절 가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굉장히 친절한 표현이시죠. 나의 종.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네가 이걸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짓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7절, 6절, 7절 계속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네한테 왜 너네는 내 집 안 지어? 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한 이 땅의 처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간의 과학이 첨단 과학으로 점점 달려가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의 지금 발견 속도는 도저히 그분의 창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짓냐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니네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니네 나라, 다윗의 너의 나라 영원히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던 거죠. 우리 안에 참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사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이 다 맞을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감사 챌린지라고 해서 하루에 계속해서 감사된 제목들을 밤마다 올리고 그다음 하루에 그 말씀 쓰기 노트에서 한 2구절씩 계속 쓰는 그걸 찍어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이제 하는 것들을 했죠.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리더들께서 계속하여 고민하다가 어떻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개인 경건을 어떻게 잘할까,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언가 임원단의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리더 한 명 한 명의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해서 한 사역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슬비인지 가랑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작은 비에 옷이 젖듯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개인의 경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역적 전략이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가람 청년부의 사역이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한가람 청년부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화려하고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멋있고 이러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고백과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이 시간,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저의 삶의 루틴 중에 하나가 우리 제 딸인 소혜를 데리고 이마트에 가서 초코송이 900원짜리를 사서 이마트 푸드코트에 앉아서 그 소혜를 하나 까주고 소혜를 먹이는 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 소혜한테, 소혜야, 초코송이를 제 돈으로 샀겠죠? 소혜가 지금 아직 돈 모을 나이는 아니니까 분명히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근데 소혜한테 소혜야 아빠 하나만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소혜가 안 돼, 소혜 거야 하면서 절대 주지 않아요. 그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소혜가 제가 삐진 척을 하고 있으면 정말 주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 줍니다. 자, 아빠 이거 줄 테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 이게 저와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닐까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꿀밤을 몇 대 드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저 드렸으니까 다른 거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떼어서 드리니까 다른 것까지 넘어오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취업하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되지 않으면요, 여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100% 동의되지 않으면요, 우리 이거 평생 힘듭니다. 평생 아까워요. 어떻게 내 걸 하나님 줍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보험에 투자하는 게 낫죠. 적금 드는 게 낫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한가람 청년부 고백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모든 주님의 물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들이 생겼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디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관심으로 사람을 보냐면,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시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찾으시는 게, 그러니까 너네 성전 잘 지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 내가 원하는 헌금 많이 갖고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 내 말 듣고서 두려워 떠는 애가 있는지 한번 보자. 내 말 듣고서 마음이 가난한 애가 있는지 보자. 내 말 듣고서 심령이 통회하는 자가 있나 보자. 지금 그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 비슷한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너무나 이사야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난한 자들 되길 소망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그 주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떨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은 총 떠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무서운 거건데요, 회개가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 청년들은 다 지금 두려워 떠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 갖고 주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시길 소망해요. 3절 보시면은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같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좀 시간이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좀 설교가 좀 줄어야 돼서 약간 좀 점핑이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세요. 자, 소, 양, 이거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근데 이걸 죽이는 행위, 이걸 제사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던 개와 돼지를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즉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 하나님이 모세 오경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컨셉이 지금 아니세요. 물론 그러한 정신이 다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 체계가 지켜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걸 회복한다고 해서, 거칠애가 좋아진다고 해서, 형식적인 제사가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보지 않고 아까 2절에 나왔던 하나님 보고 두려워 떠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자기 행실을 씻으며 주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두 팔, 두 손을 다 들며 하나님, 죄인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걸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거는, 근본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신앙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십니까? 나의 신앙을 여러분이 교회 몇 년 다닌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나의 신앙을 내가 지금까지 교회 봉사했던 그 커리어로 떠오르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마태복음 1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엘리야, 모세 나타나서 우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난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와 엄청난데 다 없어졌어요.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게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예배에 결국 남아야 되는 타이틀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임원단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리더들 열심히 수고했어요.
잘 모이지도 못하는 GBS 어떻게든 끌고 오신다고 수고 많았어요. 어떻게든 오프라인이 가능하면 카페에서 자기 돈 써가며 수고 많이 했고, 온라인 가능하면 줌으로 들어오지 않는 조원들 콜링하면서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GBS인데 웬만하면 좀 들어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어쨌든 이 GBS 얼마나 임원과 리더들 수고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사역 열심히 했던 것, 아니면 우리의 엄청난 영적인 체험? 아니에요, 사실. 결국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이 오직 예수 신앙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주었던 굉장히 문화적인 따뜻함, 굉장히 주었던 관계적인 따뜻함, 소중함,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괜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삶의 예배의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예배가 갈급해졌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정말 야성 있는 청년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계속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성이 없으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개인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100마디 그동안 설교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한 방으로 다 우리 가운데 이게 중요했던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황, 어차피 여건, 그거는 이때는 좋고 저 때는 안 좋고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진짜 절대적인 펀더멘탈한 가장 근본적인 오직 예수. 2020년도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신앙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2021년도에 오직 예수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볼게요. 그렇게 해서 7절 가보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보세요. 해산의 수고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었습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죄의 결과예요. 근데 진통하기 전에 낳는데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회복이 됐어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모세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될 거야, 얘들아. 그리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궁금하시면 오늘 어제 제가 리더 모임 때 열심히 리더들께 가르쳤으니까 GBS 꼭 하세요. 자, 11절 가보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체 모든 민족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냐면 젖을 빠는 자 같이,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젖을 빠는 것 같이래요. 사실 우리는 청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 애를 낳고 애한테 젖을 물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다 먹고 엄마 젖을 빨다가 이렇게 놓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표정은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딸의 가장 행복했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100% 만족한 모습. 우리 어른들은 취업하면은 결혼 걱정되고, 결혼하면은 육아 걱정되고, 돈 걱정되고, 이런 게 어느 것 하나 해결되면 걱정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만족하는 걸 100% 만족이라는 단어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아기들은요, 정말 젖을 다 빨면, 다 먹으면 세상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100%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로냐면 정말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 넉넉히 빨게 해서 풍성하게, 그 즐거움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본 뜻입니다. 영원한 주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대상이 누구냐면, 넘어갈게요. 18절 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대상 우리 마지막 21절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냐면 문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배 자리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들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주님의 예배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설교하셨던 부분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가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이 세상이 좋아져서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부터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 성은 네모가 21장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000 스타디움은 스타디움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기장 하나가 12,000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수식화로 생각하면 2,300km예요. 자, 이게 너비와 길이, 가로 세로가 2,300km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까지 2,300km예요. 이게 정입방형이어서. 자, 높이가 2,300km면 우리 대기권이 1,000km입니다. 대기권 두 개 합친 것만은 높이의 그 거룩한 성이에요. 이곳의 성전이 누구냐? 자, 22절 가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성은 있는데 왜 성전이 없지? 이게 엄청나게 요한 사도가 궁금했던 겁니다. 성은 있어. 성벽 멋있어. 엄청나. 근데 왜 성전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없지? 그게 바로 22절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거하십니까? 그분이 성전이신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니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 가운데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성전이시고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대충 다니고 이렇게 그냥 신앙을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그것도 미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답 맞추듯이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단순히 이런 수준 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IQ 200도 안 되고 150도 안 되는 허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빌 게이츠가 알았다면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부터 알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그게 바로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주신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